감사합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그렇게들 믿으셔요? 그래서 5월달에 주님 은혜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아닌가 봐. 정말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절망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 때문에 고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그냥 스무스하게 별탈 없이 넘어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면 세상이 아무리 파도 높이 친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 더 나아가서 일꾼, 더 나아가서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1절부터 62절까지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9장 50절까지의 이 사역에 대한 내용을 쭉 쓰셨는데 51절에 와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는 것 같은, 왜냐하면 그냥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사역의 어떤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흘러가는 시간이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 3년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더 정교하게 말하면 3년 반 정도 되는데 그 끝에 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주님 승천 이야기는 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는 사역을 마무리 짓는 때라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상황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마치 껑충껑충 뛰어넘어서 승천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구원의 서정,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하심, 이 순서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역 공생에 쭉 하시고 첫 번째 딱 주님이 막딱 드린다면 뭐가 있을까? 고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이 있고 그 다음 나서 승천이거든요. 그럼 벌써 우리가 볼 때에 공생애는 일단 빼놔 해도 고난, 죽음, 부활 이 3단계가 있는데 이게 싹 빠진 거예요. 그 승천이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랬을까? 의도적일까? 아니면 깜빡하고 빼먹은 걸까?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써나가는 게 이게 맞아요. 그럼에도 누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9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갖고 받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입고 가지고 나가서 정말 귀신들을 쫓고 큰 일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와갖고 이제 딱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와갖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면서 상당히 좋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 9장 속에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한 갈릴리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승천하실 기약이 찼대요. 이제 승천하실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찼다는 거야. 이 찼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그럼 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의미가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의심 없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쯤은 다루고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이 총 몇 장이에요? 24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봐. 3, 8이 24 잡으면 약 3분의 1밖에 안 된 지점이거든. 근데 승천이야. 그럼 나머지 14장, 15장 정도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누가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네. 그러면 뭔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것을 쭉쭉쭉쭉 서술해 간다면은 이게 지금 상황이라든지 어떤 구조가 이게 좀 안 맞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가는 승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승천의 기한, 날짜가 다 찼다 이렇게 했을까? 이 이전에도 보니까 기록된 것을 보면 이제 막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한 지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됐을 때도 무슨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을 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라고 나도 말씀하셨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말씀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묻혀서 넘어가 버렸어.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는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이 챕터가 싹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딱 각인이 강해. 그러나 전혀 어색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 갖고 여러분 또 나중에 와서 따지고 그럴까 봐 어디 가갖고 왜 이런 거냐고 혹시 여러분들이 의아심 가질까 봐 그냥 이렇게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살짝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하나 생각은 해야 되겠는데 뭘까? 제자들이 있고 또 70인의 제자들이 또 있어서 그들을 이제 파송하는 게 10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셔요. 그렇다면 누가의 의도? 이 부분에서 왜 승천을 거론했느냐? 이 의도가 뭘까라고 본다면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준비하고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난데없이 불쑥 예수님의 마지막 일이 터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앞부분에서 말씀했듯이 승천도 말씀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 근데 부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까지도 암시하면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나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해서 믿고 따랐던 나사렛 예수, 저분이 부활한다는 것까지는요 개인적인 거 어떻게 보면. 근데 승천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이것까지 백성들이 알고 제자들이 알았을 때는 낭망하기보다는 더 희망을 갖고 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누가는 이러한 것들을 의도해서 승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5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래요. 사자들을 앞서 보냈다라는 거죠. 이 사자는 이 사자 아니에요? 라이온 아니에요? 보통 이제 또 천사들을 사자라고도 말하거든요. 이 원어에는 앙겔로스 하면은 천사예요. 근데 꼭
하늘의 천사만, 영물인 천사만 그 단어를 쓰는 건 아니었고, 대사 있잖아요. 보냄받은 자, 이런 거. 그럴 때도 이제 천사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보냄받은 일꾼인 거예요. 군대로 말하면 천병과도 같은 거야. 작전을 펼치고 앞쪽에 전방을 살피기 위해서 전 부대원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피기 위해서 몇 명의 부대원들이 먼저 가거든요. 그러면 적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저놈 들어온다 하고 1000명 몇 명, 분대나 소대 가면 뭐 2명에서 적게는, 많으면 5-6명 이렇게 가요. 그럼 이 사람들 따다다당 하고 쏴 죽이면 뒤에 오고 있는 많은 부대원들이 있어가지고 눈치채잖아. 그러니까 전술에 능한 지휘자는 그 몇 명 오는 거는 그냥 보내버려요. 왜? 뒤에 큰 부대가 오는 걸 알거든. 그러면 이제 별일이 없으니까, 천병이 별일이 없으니까 괜찮다 하고 본 부대원이 갈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매복했던 자들이 이제 뭐 총을 쏘든지 수류탄을 던지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천병이야. 가보지 않은 것에 먼저 가서 조사하고 알아보고 살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성경에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천병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죄인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거거든요. 맞죠? 그렇다고 보면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사자인 거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왔대잖아.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지금 갈릴리 지방에 특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을 이렇게 해갖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체,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때를 알기 때문에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사자를 먼저 보낸 거예요. 정탐은 아니고. 왜? 예수님이 가시는 사역의 길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태를 좀 알아보고. 왜일까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에 통과하고 들어가게 되면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는 곳.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적처럼 여겨, 원수처럼 여기는 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따르고 저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서 쫓아왔던 평범한 백성 말고, 그래도 진리를 사모하고 쫓아오고 따르려는 무리들, 즉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알아요. 두 민족의 앙금, 이거 안다고. 그러니까 먼저 가서 동태도 살피고 예수님 사역하고 뭐 머물 수 있는 곳이, 이런 것들을 아마 알아보려고 보냈을 거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52절에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 마을이 뭐 어디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디라고 알기는 참 어려워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 한번 꺼내봐요. 4D로. 자, 한번 꺼내봐. 여러분이 딱 가상현실 이거 딱 썼다고 보고 딱 꺼내보라. 자, 이스라엘 땅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달걀과 같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위에 갈릴리 지방이에요.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 그 밑에가 유다 지방이에요. 이렇게만 보자고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이 저 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통과할 수가 없어. 뭐 가려면 가는데 이게 뭐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다가 유대인들은 절대 안 가려고 해요.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기에 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보고서 재수없는 놈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에? 자기들 보고 개 같은 사람 막 이렇게 취급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 벨이 있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갖고 유대인 하면 쳐 죽일 놈들 이 정도로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고 그럼 마을에 들어가는 거야. 마을에. 아니면 돌아가야 돼. 평소에 유대인들은요 갈릴리에서 쭉 내려오다가 사마리아 그 국경은 아니지, 그들만의 경계가 있어요. 땅 지경이 있는데 그 정도 오면은요 동쪽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베레아 지방을 타고 쭉 내려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로 들어가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 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행로예요. 예수님도 이러면 참 좋잖아. 딴 때는 그렇게 가기도 하셨어. 슬쩍슬쩍. 근데 이번만큼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는 이 마을이 도대체 어디냐? 제 생각입니다. 따지지 말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돼.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지명이에요. 세겜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세겜. 뭐 여기서도 뭐 옛날에 많은 사건이 있었고, 뭐 야곱 시대 때도 사건이 있었어요. 디나 딸이 있었잖아요. 딸. 죽는 사건, 겁탈당하는 뭐 이런 등등 이런 세겜 여인이 또 예수님의 또 능력으로 또 은혜를 받고 이런 장소.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동네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아랫역으로 내려가는데 꼭 들릴 수밖에 없는 마을인 거예요. 지리학적으로 그래. 지리학적으로 이해 가셔요? 주님은 가시려고 하는 거야. 요게 이런 건데 여기 지금 52절에는 이제 보면은 그거야. 근데 53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요. 사마리아인들의 생각인 거야. 이거를 누가가 쓴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려고 한다는 정보가 입수가 됐나 봐. 그냥 갔으면은 아마 뭐라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데, 아니 그냥 가나 예루살렘에 간다는 흔적 있어 가나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사마리아인들은 발끈했을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막 이랬단 말이지. 왜 그랬냐 이거야. 그게 아마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1 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라는 걸 먼저 한번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많이 듣고 우리가 말도 하고 살지만 사마리아가 누군지 근본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120년이 이스라엘 하나의 왕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 이 왕국이 둘로 나누면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됐잖아요. 북은 이스라엘 왕국, 남은 유다 왕국. 자, 이때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인들이 뺏은 땅이잖아. 근데 그 백성들에게 그냥 이렇게 살게 하면 뭐 그게 그거야.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옛날 고대 사회는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 그 지역에 보내요. 이주시켜. 정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가. 로마인들도 그랬거든요.
로마가 멀잖아요. 팔레스타인 중동 멀거든요. 근데 이주시켜요. 예를 들어서 뭐 터키 같은 데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그래. 뭐 이쪽 남아메리카 쪽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서유럽권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이 남미 쪽의 대륙을 발견하고 정복을 하고 자기 백성들이 나가서 살게끔 해. 이런 거. 또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넓죠. 남아공 같은 데 상당히 그죠. 남아공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남아공 사람들은 피부색이 아프리카잖아. 그러면 나보다 10배는 까맣거든. 근데 남아공 사람들은 백인이 이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살면서 정착하면서 거기에 현지인하고 결혼하면서 세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하얘졌대. 아마 내 10대만 가면 하얘질걸? 이런 어떤 이주 정책을 고대 사회는 한잔 했어요. 이게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반도에도 이주 정책들을 옛날 선조들은 썼다 이거죠. 그래서 아수르인들이 그런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볼모로 잡아온 포로 등등 해서 여기다 살게끔 하고. 근데 원래 그 동네는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 그들과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혼혈족이 된 거야.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결국은 누구냐? 그들의 후손 혼혈족들이에요. 자, 그렇다 보면 이따가도 언급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자 그 여자든 남자든 그분들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잖아. 근데 섞이지 않은 이들이 이 분들을 볼 때 좋게 봤을까? 나쁘게 봤을까요? 좋게 안 봤어요. 부정한 자들이라고 본 거야. 부정한 자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하고 혼인하고 살 수 있느냐? 이거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 부정하게 봤어. 그러면 예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교류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다 차단된 거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이 넓거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제일 넓은지도 몰라. 가운데 딱 노란 자위에 딱 차지해갖고 넓어. 거기 또 비옥하기도 해. 근데 거기에 딱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갖고 공동회의를 했잖아. 야, 우리만의 그 뭐 예배처가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스토리예요. 근데 가만히 그들도 뭐 신앙도 있고 옛날 부모로부터 전해오는 얘기며 또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 회당에 뭐 이런 등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연구하고 연구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 시대 때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자기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경 안에 에발산이 있고 이 세겜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세겜 마을이 있는데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근데 모세 때도 가만히 보니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했던 거야. 이걸 안 거야. 그래서 자기들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그리심산 쪽에다가 위치를 시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대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을 때 운물가의 여인 그죠?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한다고 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심산에서. 자, 이제 본문은 들어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들어오는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왜 못 가게 차단했느냐라는 거지. 기분 나빴던 거야.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어딜 가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심산에 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은 거야. 못 가게. 그냥 개인이 가고 누가 가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아마 의도, 예수님의 사역 풍문으로 들었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아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마 그런저런 연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죠, 이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서 예수님 당시까지 쭉 봤을 때 상당히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이 역사적인 게 있고 이런 또 종교적인 게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배경을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아니 왜 생뚱맞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가는 거 막냐고 이렇게 여러분 항변할 수 있지만 거긴 다 이유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이거 갖고 뭐라 안 할 거죠 이제? 이런 어떠한 이게 기록되지 않은 스토리,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고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진실과 편견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실 그리고 진리를 전하시고 누구든지 온 인류 아무나 상관없이 다 상대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 진실의 주님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대해줬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기 시작한 거야. 저도 유대인이다. 우리 그리스인산에도 신령한 성전인데 예루살렘까지 가? 그럼 우리를 개무시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떠한 편견인 거지. 사실 예수님은 그런 마음 없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편견. 이 편자들하는 게 좋은 게 없어. 편견, 편애, 편파 다 나빠. 편 들어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나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유형의 말씀을 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 짓지 마라. 편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냥 하나씩 붙잡고 편애를 했어요. 맞죠? 리브가는 야곱, 이삭은 에서. 편애를 함으로 인해서 형제 간에 칼부림이 날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집안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 한 5명씩 있잖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편애하시면 안 돼요. 좀 더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자녀로 대해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요 형제 간에 싸움도 나고 의도 갈리고 원수보다 더 된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부모가 만든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그게 없어요. 편애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열등의식이 많았을 겁니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상처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부분이 불거질 때마다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가 좀 더 복음적으로 보면 그렇겠구나 이런 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 노력 필요합니다.
뭐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이 나쁘게 보진 않죠? 하등에 손익관계가 없으니까.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인 피해자, 역사적인.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해서는 안 될 혼인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 같은 부분도 이제 있고 이러긴 하지만은 그래서 좀 불쌍하잖아. 불쌍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언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편나누기, 편가르기, 편애하고 편파적이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53절은 그렇게 넘어가는데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감초야. 지난번에도 나왔었잖아.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를 보고 이를 보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장의 문체로는 이렇게 의문문처럼 이렇게 썼지만 이 저희는 야고보와 요한의 심중은 묻는 경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 주제. 아니 아들 귀신 들려서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주제에 아니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다고? 깝죽대기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혹시? 맡겨진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떡이라도 더 어떻게 해보려고 비슷한 것 같아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걸 보면 발끈했어요. 발끈했어. 좀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좀 감정이 격화되는 다혈질적인 성격,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늘 그래요. 열등의식도 분명히 있어.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은 민족적 감정이 있구나, 크구나 라는 거예요. 민족적 감정. 여러분에게는 민족적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 우리 젊은 학생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때가 안 타서. 근데 여기 부모님들은 때가 탔거든.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민족적 감정 있다고. 저도 있어. 표현을 안 하고 들이밀지 않아서 그러지 이 속에 어딘가는 있어. 있더라고. 특히 어디하고 그래요? 일본하고. 그만큼 우리가 당했으니까. 또 어디랑 그래? 중국. 그만큼도 당했으니까 그래. 또 어디랑 그래? 북한. 6.25 전쟁 때 그렇게 당했으니까. 안 당했으면 없었을 거야. 안 당했으면. 그렇죠? 이 당한 어떤 과거의 전적이 있다 보니까 앙금 같은 게 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앙금이 그냥 있어. 기둥이 두 개나 있어 이렇게. 하나 같으면 발로 차버리면 무너질 텐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유대인이니까 은연중에 그게 있어. 근데 아니 우리 선생님 가겠다는데 지들이 뭔데 마고 화딱지가 난 거야. 좀 참았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밤에 불을 내려서 멸하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하나의 민족적 감정이 툭 튀어나와서 그런다고 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의미를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이게 보면 그 공인 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책이 들어보셨어요? 공인 본문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죠? 아직 인생 못 살아봐서 그래. 공인 본문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신약 성경 처음 신약 성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516년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천주교 주교이기도 하고 또 뭐 좀 문학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분인데 그분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과 또 네덜란드의 문인들이 서로 이렇게 합력해서 성경이 쭉 왔단 말이에요. 사본들이 이것을 번역을 해요. 헬라어 성경이니까 이걸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번역을 하는데 그들의 그 공인 본문이라는 그 성경, 신약 최초의 성경이라고 보는 건데 거기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뭔 얘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뭐 문자가 뭐 단어 철자 딱 맞진 않아도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제정신으로 지금 말하는 거냐? 인자가 온 것은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공인 본문에. 이 공인 본문을 아는 사람은 아마 신학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잘 모를걸요. 목회자든 성도든. 여러분은 알았으니 대단한 거야 이거. 근데 이제 이 성경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사본들을 다 수집하고 다 두루 살피고 이런 어떠한 작업을 좀 촘촘하게 하고 많은 자료를 갖고 대조 분석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좀 약했어요. 그 후 시대에 현대 들어와서 더 많은 그 사본들을 가지고 대조 분석하고 하면서 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말 성경다운 성경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 해서 좀 약화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권위 있는 성경으로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심지어 마틴 루터도 같은 동시대 사람이니까 마틴 루터도 그 성경의 영향을 받고 성경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 문헌이 이제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 공인 본문은 그 당시엔 중요했던 거야. 지금은 이제 쓰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적인 기독교에서 그거를 뭐 쓰고 그러지는 않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도 써 있더라.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이냐? 인자가 온 것,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제정신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온 것은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그런 말 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핀잔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한다는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소돔과 고모라. 그것도 그러네 진짜.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갖고. 근데 그건 누가 내리라고 해서 내리지는 않았어.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내리신 거야. 심판하시려고. 그거 말고 30점 줄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1 싸울 때, 거짓 선지자들 850 먼저 단 싸서 발 막 이랬잖아요. 끔찍도 안 했어. 싹 치우고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싹 태우고
그 제단을 이렇게 만들 때 보면 테두리에 이 물도랑이 있거든요. 물도랑이에 상당히 물이 많이 나는데 그 물이 뜨거우니까 싹 증발할 정도. 이 사건이 있잖아. 있어 없어요? 있다고 빨리 해줘요. 있죠? 네. 야고보와 요한의 성경에 박식해서 그 말씀을 인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보니까 그 생각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근데 그거와 그건 다르잖아? 그렇죠? 좀 표시를 하고 좀 따라가려도 좀 그럴싸한 걸 갖다 붙여야지.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자신들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감정을 바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경노하게 만들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흠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언제나 이렇게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 어떤 뭐를 할 때 이렇게 나의 끓어오르는 감정을 바로 그냥 쏟아붓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말고 좀 기다리고 참고 그래서 숫자 3가지만 세면 돼. 하나, 둘, 셋. 그러면 좀 더 차분하게 갈아지면서 뭐 결론은 좋아질 텐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불의 자녀, 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도 있으니까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 제자의 그 성격 이런 것도 보면서 또 그들이 민족적 감정을 드러내는 문제점,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부족했다는 거. 이게 만약에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 말 못하죠. 멸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해당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해했더라면 야고보와 요한이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못했다고 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구나. 이게 없었구나. 이렇게 본 거야.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선생님을 더 이렇게 보호하고 더 위하려고 하는 충성심에서 하긴 했을 것 같아. 나도 이런 사람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앞서는 것도 문제고 너무 또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고 이 적절한 타임을 맞춰서 하면 아마 예수님도 사역하시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4절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55절에 봐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는 거야. 꾸짖었대. 정신 차려! 이러는 거야. 그죠? 꾸짖었대요. 여기 예수님이 꾸짖었다라는 단어가 에피티메센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에피티메센. 이게 무슨 단어냐 하면 꾸짖는 거야. 우리 한국말로 꾸짖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당시 예수님도 꾸짖은 건 맞는데 어떨 때 사용된 꾸짖음이냐면 귀신에게 명령하고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거든요. 성경 어디에든지 사람한테 그냥 잘못해서 이럴 때 이 단어를 안 써요. 다른 단어 있어, 단어가.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은 귀신을 꾸짖을 때 유다서에도 한번 나오거든요. 유다서에도 미카엘이 이제 모세가 이제 사탄하고 싸우는 킬갱이 벌인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내가 재판장이 아니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로 하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유다서에 있어. 그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 그러니까 사탄이든 귀신이든 마귀든 이런 더러운 영물에 대해서 썼는데 예수님은 요 단어만 쓴 거야. 근데 봐봐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사역했던 것을 기록했던 복음서는 다 있어. 똑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어를 쓰시는데 골라서 썼다는 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이 단어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죠? 네. 말을 걸러서 해야 돼. 그래서 걸러서. 그냥 야단을 쳐도 그냥 혼낸 거하고 그 영혼을 증오하면서 혼내는 거하고 같아 달라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봐봐.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제자잖아요. 근데 제자한테 이 단어를 쓴 거야. 귀신 꾸짖을 때 썼던 단어를. 그러면 뭘로 보신 거야, 주님은? 귀신으로 본 거야.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이 말을 제정신으로 했다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걸 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말이 아니면 귀신에게 현혹돼서 한 말이에요. 현혹돼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베드로의 사건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보자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거기까지는 좋았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 베드로인데 사탄이래. 베드로 정신, 원래 베드로 정신으로 말한 거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한 말이에요. 유혹을 받아서 한 말.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거야.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해가셔요?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까지는 못 해드렸어. 50% 이상이 연세 드신 분이야. 근데 오늘 또 오전 예배 많이 나오셨어. 그래서 고민 좀 했는데 시간도 가고 너무 또 어려울 것 같아서 못했고, 여기는 전부 다 석학들이니까 부담 없이 제가 좀 이해 가셔요? 왜 예수님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책망할 때 썼던 용어를 썼느냐? 그건 제자가 미워서, 제자가 어때서가 아니고 제자를 붙잡고 그런 말을 하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거죠. 아멘?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56절에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래요.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자, 다시 한번 지도 꺼내봐요. 자, 사마리아 가운데 있습니다. 사마리아 중에서도 세겜 땅은요 거의 중앙부에 있어요. 근데 지금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습니다. 광야 사막 지역이니까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거예요. 지금은 뭐 나름대로 교통편도 좀 만들고 해서 그나마 있을 텐데 예수님 당시는 훨씬 더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길도 원웨이, 빠져나갈 수 있는 데도 원웨이였을 거야. 길이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큰 통로. 그러지 않으면 협곡이든지 계곡이든지 그냥 사막 이러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세겜 땅 아마 안 갈걸? 안 갈 거야 아마. 어떡하지? 근데 자 봐봐요. 자, 세겜 땅에 가려고 했는데 저기서 안 돼, 못 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도 야 돌아가자. 예수님은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너희들이 왜 막는 거야? 난 갈 거야. 고집 부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 다른 마을로 돌았어요. 근데 다른 마을로 돌아갈 데가 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 지리학적으로 이렇게 딱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봤어요. 옛날 지도, 옛날 지도죠. 지금 구글 지도 이렇게 봐서 대조를 해봤는데 세겜 땅 들어가기 전에 옆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쭉 있어가지고 요단강변 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돼 있고 구글 지도에는 지금, 그 다음에 강을 건너는 데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로 표시가 안 돼 있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다니는 그냥 길인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에도 아마 그 길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특별한 경우는 뭐 없는 길도 만들지만, 근데 이 사마리아나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그렇게 길 안 만들거든요.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도로를 가급적이면 이용을 해. 왜? 거기밖에 길 낼 수 없거든. 뭐 여러분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왕의 대류라는 게 있어요. 모세도 그 왕의 대류를 타고 올라갔거든요. 아니 다른 길이 없어요? 없어. 그 길만이 빠르고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이 그나마 진행하면서 하다못해 가서 서리도 좀 해올 수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지금도 그 길이 요르단의 거의 고속도로와 같은 도로예요. 지금도 위에 북단에서 남단까지 관통에 내려오는 것이 그 옛날에 만들었던 왕의 대로. 지금도. 예. 여러분 이제 그 길을 갈 거예요.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세겜에서 부딪히지 않고 옆으로 해서 동쪽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베레아 지방 쭉 타고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 서쪽을 건너서 오면은 여리고 예루살렘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을 10장, 11장, 12장, 23장까지 쭉 제가 한번 추적해 봤어요. 경로를 쭉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네 지역들을 쭉 나름대로 종합해 보니까 그쪽 타고 흘러간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사건도 있곤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경로는 이렇게 들어가셨겠구나. 저 서쪽으로는 돌지를 않거든요. 왜? 거기는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이 있거든. 이쪽은 아닐 거야. 이쪽 요단강을 대부분 유대인들이 늘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갔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안 부닥쳤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좀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래도 사이좋게 양보하고, 서로 부딪혀서 그냥 귀때기가 잘려서 나갔네, 무릎팍이 깨졌네 이러는 게 아니라 서로 화평을 선택하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보면서 56절까지 끝나요. 그러나 57절부터 62절이 또 있어. 오늘은 안 할 수가 없어. 오전에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사실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자,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더니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든지 가든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대요. 근데 이 단어, 사용한 단어를 봤을 때 이것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의중이 상당히 담겨져 있는 단어를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야. 와,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런 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자로 오케이 그래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이야? 아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리 가요 이럴 것 같아요. 에? 오케이지. 나도 오케이 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오케이를 안 하셔요. 그러면서 말을 돌려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도 있다. 근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쉴 곳이 없다. 나는 기거할 곳이 없다. 나 떠돌이야. 너 나처럼 살고 싶니? 뭐 이런 거. 그럼 무슨 얘기야? 나 따라오지 마 이거거든. 여러분 한번 해봐. 난 죽어도 난 목사님 어디든지 간데 난 따라갈게 이래봐. 그럼 난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좋지 나야. 이럴 거란 말이지. 우리 전도사님이 말끝마다 가끔씩 그런 말해.
자기는 목사님 할 땐 가는데 가고, 목사님 그만, 자기도 그만. 전도사님 그런 말 하지 말어.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충정심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분이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몰라서 그랬겠어요?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채비를 딱 한 거야. 채비를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부드럽게 거절하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거절을 했는지 이렇게는 말씀했지만 받아들였는지는 몰라요. 내용 봤을 때, 야, 나는 쉴 자리도 없어. 나 이슬도 난 맞으면서 자야 돼. 뭐 이런 거. 누가 나 밥 차려주니? 아무도 없다. 너 오면 개고생해. 이렇게 좀 막을 좀 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에서는 나를 따르라 그래 또.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따르라고 따르겠다는 사람한테는 아니야 이러는 것 같고, 야 예수님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 허락하옵소서. 따르라고 했더니만 이 사람은 또 아버지 장사에 또 마침 또 돌아가셨나 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래 빨리 갔다 오라고. 가야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기다릴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그게 아니야 또. 아니 이게 인간의 도리인데 이것마저도 주님은 딱 아니라고 선을 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너희 아버님 돌아가셨어? 어떡하냐? 라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죽은 사람한테 맡겨. 그거는 이미 죽었어. 그리고 넌 나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다 있어? 그렇잖아요. 인간 같지도 않아. 막 이렇게 화딱지를 내면서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실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했다면 여러분 저보고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나옵니다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일명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도 제가 제 입으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냥 주변 사람들이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어른들이 승관아 너는 목사님이 될 거야. 목사님 돼야지 막 꼬셨거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어. 불순종하기 불순종. 여러분 같으면 빈말에도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짓도 못했어. 아니요 그러는 거야. 성장하면서 계속 나는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장로님 돼서 교회 저는 열심히 정말 섬길 거예요. 저는 주의 종이 되기까지 언제나 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워낙 목회자들을 많이 봤어. 출생하면서부터 봤어. 근데 다들 주의 종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다들 가난해. 못 먹고 못 살아. 그 당시엔 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또 어려울 때고, 그러니까 하루 밥 세 끼 드시는 목사님 가정이 없어요. 한 끼, 두 끼 먹으면 잘 먹는 거고, 한 끼도 잎밥 먹으면, 쌀밥 먹으면 그건 잘하는 거야. 수제비 뜯어서 죽 끓여 먹고.
이러셨거든. 피골이 상접해. 다 이티 같아. 어린 내가 볼 때도 그랬어. 어린 내가 볼 때도. 예. 나는 그래도 아버님 25일 날 되면 봉급 다 오시면은 나는 먹는 거 먹고 살았거든. 부족함 없이. 그때도 용돈 받으면서 컸거든요. 근데 목사님을 봐. 우리 뒷집이 목사님네야. 우리 친구네도 목사님네고. 주변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보니까 이티 사촌이야. 그러니 무슨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그런 것도 있지만 뭐가 그게 희망적이고 그랬겠어요. 난 아니야. 근데다가 또 우리 어머님은 너희들은 절대로 주의 종이야 되면 안 된다 이러시는 거야. 한국 사람들 그거 있죠? 잘 쓰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여기까지. 이 정도로 아주 막강했어요 어머님이. 왜? 큰딸 사모가 돼서 저 전라남도 광주 순복음교회가 없을 때야. 가는데 바로 큰애 임신했는데 정말 뼈만 남았어. 그래갖고 친정에 와갖고 있다가 출산하고 이랬거든요. 아니 출산하고 왔나? 와서 출산했나 모르겠다. 그 부모님이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래갖고 뭐 우리 집에 있는 금폐물도 팔아서 갖다 주고 개척교 할 때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예. 그래 또 한번 가봤잖아. 거지처럼 사는 거야. 거지처럼. 정말 예수님 쉴 거 없다는 게 정말 딱 맞아. 거지처럼 살아. 집이 없어. 천막인데 천막도 좋은 천막 아니야. 무슨 천막사 이거 없어. 그냥 누더기 같은 거 쳐놓고 이렇게 사시는 거. 그러니 뭐 너희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러셨는데 그 위에 목사님이 둘이나 나왔잖아 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는 내가 하고 싶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겠다 해서 돼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강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또 마는은 또 뭐야 마는은 그냥 따르겠습니다 딱 끝 이러면 좋지. 따르겠지만은 조건이 또 있네. 나로 먼저 내 가족하고 작별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래도 인사는 하고 와야지. 근데 주님이 이것도 용납을 안 하시는 거야. 야, 우리 주님 너무 매몰차.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폭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예?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렇게 가족하고 인사할게 이거 허용 안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뒤돌아보는 거와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뒤돌아보는 사건 하나 있었죠? 뭐예요? 그렇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노새처가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갖고 소금 기둥 됐잖아. 거기도 갈 거야 아마. 거기 보면 정말 노새처라고 지금도 이렇게 나름대로 인정하는 소금 기둥이 딱 서 있어요. 내가 사진을 찍어갖고 그 밑에서 돌멩이 있어갖고 내가 막 깼어 이만한 거. 아우 짜. 깨갖고 차에 탔던 사람들 또 나눠줬지 또. 내가 그 짓은 또 잘해. 하여튼 아무도 안 해 그 작업을. 그래서 내가 가서 막 깼지 막. 깨갖고 그냥 깨니까 서로 달래. 서로 달래. 거기도 이제 갈 거예요. 그런데 노새처가 뒤돌아봐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세상을 돌아보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으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탕자로 갖다 돌아왔을 때는 다시 돌아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그 대목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네.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께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 되고 일꾼 되고 제자 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저 세상으로 흘러가고
교회 앉아 있으면서 자꾸 저 세상 밖을 쳐다보고 생각하고, 아니 잠을 잘 때 꿈을 꾸더라도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꿈을 꿔야 되는데 과거에 했던 짓거리 꿈이라고 자꾸 꾸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여기도 말씀드릴 것들이 사실 여러 개 있어요. 조각조각인데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이 마지막 62절 뿐만 아니라 요 뒷부분에 나오는 57절부터 6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좀 내린다면 주님 말씀과 뜻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답이다 라는 거예요. 야, 나 쉴 데 없다. 여기도 순종하고, 야, 그거는 맡겨. 그냥 와. 여기도 순종하고. 예수님의 12제자 부르실 때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한 말씀에 그냥 다 놔두고 따랐다고. 이게 오리지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섬겨나갈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선포될 때는 목사님 나 했던 거 하고 가야지 이러지 말고, 예 목사님 아유 그래야죠, 아유 가야죠,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거야 이거. 마치겠습니다.